신앙생활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 관리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아담에게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는 누가 그들에게 틈타서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잘 지켜야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또한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침투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과 같은 가라지들을 뿌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염려와 두려움 또 걱정들이 자라서 결국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져요. 그걸 낙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은데요, 실상은 우리 마음에 영적 어둠의 세력이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위축되고 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죠. 낭망하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사탄이 좋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악한 영들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귀신 역사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 말 잘 듣고 내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니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환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은 이제 올 게 왔구나,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하며 이기지만,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초신자 같은 경우들은 아이고 무서워, 내가 교회 갔더니 오히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네, 내가 교회 갔더니 오히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네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깡패 무서워서 깡패 밑에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참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마귀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가 좋아하는 또 한 사람은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요즘같이 디지털 세상에 귀신이 있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가만 놔둬도 되기 때문에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언제든지 자기 밥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마귀를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 너머에 악한 영들의 그런 공격과 또 괴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악한 마귀도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승리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강조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도를 항상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데 낙심을 할까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 그 상황 속에 지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때와 달라서 응답의 시간이 다르고 또 응답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인내를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나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왕의 즉위했나요? 아니요. 오랜 시간 광야 속에서 깊은 한숨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그를 연단시켜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속삭여요.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너 지난주에 주일 예배도 빠졌잖아. 너 지난주에 이렇게 살았잖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실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의심을 심어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장벽을 다 허무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은 마귀가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람처럼 간절히 구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과부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얘기에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들 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이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하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과부와 같이 구할 자격이 없는 너무 비천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뭘 구하면 여러분, 모른 척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거늘 여러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하게 합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와서 계속 간청하면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무인입니다. 그 마음에 정의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문제가 생겨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한두 번 멸시했는데도 계속 찾아옵니다. 여러 차례 멸시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이 과부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 정의감이 하나도 없는 이 재판관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고요. 근데 왜 들어줬습니까? 5절을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과부가 너무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주고 마는 게 낫겠다 생각해갖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7절에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너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미적미적 뜸들이면서 그렇게 응답하시겠냐? 속히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한다고 상황이 변하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오는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공격에 결국 넘어가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하물며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거기도 역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벗이 밤중에 왔어요. 그런데 대접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래서 다른 집 친구에게 가갖고 밤늦게 문을 두드리고 내게 떡덩이 세 덩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밤중이에요. 늦은 밤입니다. 침대에 누워갖고 자려고 그러는데 왔어요. 아이들과 자려고 누웠는데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간청을 하면 일어나서 주지 않을 친구가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며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주는데, 아버지도 주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속히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과부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장 낮은 사회적 약자예요. 힘없고 돈 없고 빽 없고 보호자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회적 신분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 곳이 오직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불의하고 나를 멸시할지라도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간절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과부와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웨슬리 연합성회 때 둘째 날 우리 강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 나옵니다. 야곱이 잘못한 것이 있기에 형 얼굴 보기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돌아갈 곳도 없어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자기 소유와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눠 갖고 앞서 보냅니다. 만약 처음 당도하는 때가 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때라도 뒤에 도주하려고 그런 전략을 세우고 두 떼를 나눠서 이제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는 나루터를 건너질 않아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 나루터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공격하면 자기라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세요. 그런 놈을 뭐하러 찾아갑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야곱, 그런 비겁한 야곱,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놔라, 내가 가야 된다 하는데도 안 놔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 것이 아니라 환도뼈를 쳐서 걷지 못하도록, 제대로 걷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을 자신의 몸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건강한 두 다리, 또 건강한 체력, 그래서 일을 너무 잘했어요.
엄마에게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를 사위 삼고 싶어 했습니다. 두 딸을 그에게 맡겨도 우리 두 딸이 고생하지 않겠구나 생각했는지 두 딸을 그에게 줘가면서 그를 일시킵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래서 그 집이 부자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 삼촌 라반과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늘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두 다리로 도망 다니는 인생이었거든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이었고, 또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때도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망갈래야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어쩌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의지했던 그 두 다리를 환도뼈를 쳐갖고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 계산하며 내 삶에 내 힘으로 뭔가 일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에 비추어서 요령껏 살려고 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리를 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것들이 잃어버리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정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재판관에게 가고 그에게만 호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과부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가난한 마음.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누리고 소유한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과부의 심령, 그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과부는 자주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주 가서 했는지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너무 번거롭고 괴롭다 그랬어요. 그만큼 자주 가갖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그만큼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러면 찾으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때 쓰듯이 내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40일을 작정하고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으니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해놓고 그때 안 하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하면서 기도를 멈춰버려요. 여러분,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구한 대로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에게 기도에 유익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과부는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가져다 준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 그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수에 대한 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벌어진 상황과 환경,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가져다 준 원수가 있는데 그냥 상황만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그 불화가 왜 왔겠어요? 디아블로, 사람들의 관계를 깨고 그리고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악한 영이 가정 안에 불화를 갖다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 우리 가정에 불화하도록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원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대적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오려고 그러는데 예배 오지 못하도록 여러 상황과 환경이 역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활동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왔어도 이곳에 성령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귀를 가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게 하고요, 생각 속에 잡생각을 주어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에 대해서 대적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부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의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원수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병이 찾아왔을 때도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약도 먹어야 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병을 가져다 준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과 불화하고 갈등할 때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고 가서 집에 가갖고 남편이 조금 핍박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사탄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후에 있는 원수를 대적해야지 남편을 대적하면 안 되고 사람을 대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지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 이 특권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잘 쓰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간호사들에게, 의사에게,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나를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인도로 가서 2년 동안 더 선교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치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